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사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신앙인들을 볼 때, 열심히 잘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응답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평상시에 보면 별로 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과 중심과 인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세상에도 필요한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다민족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열쇠인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다민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뜰이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또 그들이 모여서 복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죠. 또 인재들이 있는데 각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공부와 전문성의 준비는 되어지지만 올바른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인재들, 이런 인재들이 참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인재들이 복음으로 훈련될 수 있는, 쉴 수 있는 뜰,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또 현장에 중요한 훈련의 장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재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방향이 뭐냐면 약하고 버려진 사람, 또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쉴 수 있는 그런 24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현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왜 응답이 없을까? 또는 별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할 때,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우리의 무서운 과거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장난치는 그런 운명 속에 우리가 잊지 말고 바꿔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교사 대회, 저희 교단에서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세계 선교사 대회를 놓고도 선교 현장에 진짜 이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교사님의 도움, 한국교회의 도움, 이렇게 사람의 도움만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어렵고 또 질병이 덮치고 있고 또 문화권이 낮은 곳에서는 사단의 배경, 우상의 배경이 가득 찬 그런 종교의 배경으로 휩싸이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는 관심이 없고 무능력한 교회들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정말 죽고 싶다,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237, 나라를 살릴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사명이 237개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노력해도 삶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서 사회적 위치를 가져서 그 잉여의 결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24시간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좀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그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인도받는 중에 한 6번째 시간에 가깝게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안식일에 관해서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실제적인 축복의 요소가 예배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9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60일 문답에 말하고 있는데 나태하지 않게 또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죄된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 같은 것들 이런 불필요한 생각과 말을 행동을 하지 않는 거다. 그거를 금하신다. 이렇게 굉장히 복음이면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이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규칙들을 약간 좀 수준이 낮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필요합니다. 사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의무를 태만히 여기지 말고 불필요한 말과 행동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소요리 문답이 제정될 때 영국 사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쯤 지났을 때인데 굉장히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일과 주의 일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소요리 문답이 제정되어지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틀들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나 특히 우리보다 문화권이 낮은 선교지 현장에 가보면 이 말이 꼭 필요해요. 거의 다 선교지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들 자체도 선교사님을 기대합니다. 헌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고, 뭔가 이렇게 장학금이라도 받고, 또 뭔가 이렇게 한국에서 오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선교사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을까? 그러려면 내가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교회에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100년 이상,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100년 이상 거기에 숙달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받을까,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의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영원한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나태하고 세상의 일에 오락에 대해서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금한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새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을 도울까? 선교사님을 도울까? 이래야지 벌써
청년들만 해도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을 타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청년부의 일을 할까? 벌써 뭔가 생각이 너무 계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6번이나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주일날, 물론 평일에도 예배자로 서야 되지만 주일날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예배의 축복 누릴 것인가? 갑자기 막 예배를 잘 드렸더니 특별한 에너지가 막 온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막 하나님이 쑥딱 해결해 준다든지 갑자기 막 돈 되는 일이 막 우리 앞에 펼쳐진다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거든요. 그것은 안식의 복을 너무 세상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기대하고 예배자로 설 때마다 목사님의 태도나 메시지나 교회 분위기와 관계없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100%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태만히 하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부주의하지 한 말을 하지 마라, 그 날을 더럽히거나 죄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배의 축복을 받는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서론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약속하신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째 주 정도를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예비된 축복을 기대하면 누구에게나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축복을 받는 요소가 있는데 오늘 62문답을 보면 생업을 위해서 6날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성공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엿새 동안 일과 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삶, 그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 예배와 연결되어질 때 그때 세상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고 경험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하루가 행복하고 성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살아내고 견디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살아보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루를 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불신자들은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서 생을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과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찬양, 또 헌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그 은혜가 현장하고 6일 동안의 삶하고 일치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완전히 안 맞습니다. 돈도 없죠. 청년들이나 전문인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바닥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일을 하죠. 또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죠. 물론 부모님의 배경이 막 대단히 좋아서 살아가는 것에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청년의 시기는 많은 것들이 어려운 시기거든요. 불안한 시기고 어느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대단하게 주어지고 영원한 축복으로 나타나고 또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만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나의 6째 날 동안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내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교회 안에 와서도 뭔가 나는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상처가 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주일날 받은 은혜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현장 속에서의 삶이 일치될 경우에, 연결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가 된다는 의미는 주일날 받은 은혜와 예배 속에서의 축복과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하게 특별하게 막 세상적으로 축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연결되어지는 삶과 은혜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중요한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비하신 안식의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영적 현상을 체험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은혜를 주시겠지만은 안식의 복이 편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의 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찬송, 말씀, 기도, 헌금을 드릴 때 이 예배 속에서 안식의 복이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그 찬양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작곡이 됐고 또 작사가 되어졌는지 그 찬양이 어떤 배경 속에서 불리워졌는지 이런 배경을 알면 굉장히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누려지죠.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이 성경 안에 있는데요. 자기 부인과 딸들이 유럽에 선교 여행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랑 만난 자리에 와서 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힘입고 작사한 곡이 찬송가에 들어있거든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런 가사가 동반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배경을 모르고 불렀을 때는 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어떤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 놓이고 인생 전체를 선교를 위해서 살다가 간 자기의 자녀들과 부인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 배경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찬송을 인도할 때라든지 이때는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좀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낡으면 새 찬송을 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가격이 있는 찬송가 앨범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 찬송이 이렇게 재본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찬송의 배경이 조금씩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면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시간이 예배 전체지만 말씀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 전에 한 40분 전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교회에 가서 오늘 성경 본문도 읽어보고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지를 우체부에게 전달하게 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1000명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는 편지는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전달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에게는 어떤 편지가 들어있죠?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죠? 하고 질문해 보면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하시는 일이 일어나서 그런 영적인 일의 결과로 나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방향과 내용을 붙잡고 한 주일을 인도받는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로 깨달아지기도 하고, 아,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적어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매일매일의 묵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안식의 복을 누리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특히 대표, 중직자가 기도할 때나 목회자가 기도할 때가 있죠. 대표 기도.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진 기도 제목을 대표로 장로님이 또는 중직자가 또는 목회자가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에 주로 어떻게 그 기도 시간을 보냅니까? 아, 저분 기도가 너무 길어. 저분은 설교를 하고 앉았네. 기도를 평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그게 손해입니다. 대표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 모두의 하나된 기도를 대표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하나 되어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로 기도하는 혹시 중직자 되시고 그런 앞으로의 대표 기도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이 헌금 시간인데 헌금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제의 배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경제를 전부 움직이시는데 어떤 경제의 배경을 움직이시냐면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맡기시는 돈이 있어요.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갖춰지거나 세계가 좋은 일에 쓰여지는 발전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물질의 규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그 축복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배경이 없는 사람은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경제 규모를 갖추고 어떻게 그 경제를 움직일지에 대한 공부와 규모와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상을 유지하는데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수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제는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의 시절부터 그렇게 인도받으면 좋을 텐데 구약에는 예배할 때마다 5가지 큰 제사가 있었는데 예배가 있었는데 반드시 곡식을 드리거나 살아있는 짐승, 가축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은 레위 지파, 죄의 종들을 위한 물질을 드리기도 했고 또 어떤 곡식 같은 경우는 화목 제물로 드리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물질로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퍼센트율을 따지면 한 33% 정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세금 떼듯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식으로 헌금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제가 있는데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세요. 믿고 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헌금할 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신자에게만 주시는 경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수입 중에 내 수입만, 나의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경제가 있죠. 사실은 의미를 따지자면 그 헌금들로 주의 종 사례를 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 정도는 아마 교회 주중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나 뭐 건축 헌금이나 여러 가지 회비나 따져보면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막 돈을 막 쓰지는 않고 쓸 거는 쓰지만 가능하면 악착같이 모아서 현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도 제가 반갑네요. 왜냐하면 뭐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은 부자라고. 부자죠. 근데 아무튼 나의 수입 중에 하나님의 경제도 있고 교회를 위한 경제도 있고 그리고 현장을 위한 경제도 있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도와주는 전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위한 그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물질이 준비가 한 1년 정도 준비되면 얼마든지 도우면서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수입 안에는 나를 위한 경제의 영역도 있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분의 5 정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그래도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의 7 정도. 그래서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의미로 내 수입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위한 경제, 교회를 위한 경제, 현장을 위한 경제, 나를 위한 경제가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주일헌금 10,000원을 드려도 이 축복의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경제 배경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막 삼성 같은 그룹을 만들어서 크게 되어졌을 때 그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그룹을 만들어야만 선교한다 하면 평생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 번째 경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숨겨두신 그리고 직접 운행하시는 경제는 따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유대 사회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복음할 만한 하나님이 숨겨두신 경제를 연결하신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에티오피아의 그때 강대국이었는데요. 아프리카에. 거기에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헤롯 성전에 가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마가 요한이 머물던 집, 그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에 연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죠. 자,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대그룹을 능가하죠. 국고 전체를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아마 120명의 성도들이 몇 년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를 헌신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왕족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로마 황제 곁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도 붙여주시고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가이오 같은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숨겨진 경제로
시대마다 세계복음화 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루터만 해도 루터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만한 배경이 전혀 없었는데 각 성의 봉건 영주들, 성주들이 연결되어져서 루터를 지원하도록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을 미리 만나서 은혜를 끼쳐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면 대단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 좀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의 기미가 보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랬거든요. 동기 충만했죠. 저는 지금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왜죠? 이 세 가지 경제 배경을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제게도 하나님이 주신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제가 지금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 심부름하는 중심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실제로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연결하시는 경제, 직접 집행하시는 경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단한 재벌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성도들이나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해 볼 때 느끼는 감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얘기하면 아멘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삶이 아직 힘들고요. 내 직장이나 내 미래에 대해서 비전도 아직 결정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한 축복을 받고 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눈빛과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도 움직이시고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매일매일의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평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제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이 일치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집행하시는 경제를 열어주시는 이 경제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비록 적은 물질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라도 꼭 마음과 중심은 이 배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릴 적부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생각과 현실을 제시받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돼서도 교회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경제를 움직이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해야죠. 10원 한 장도 쓰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드릴 게 없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경제의 배경을 믿고 작은 물질이지만 헌신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축복처럼 우리의 작은 물질들이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헌금 드릴 때마다 나와 우리 후대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응답을 주옵소서.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건축원금, 성경금을 할 때마다 나와 우리 후대들이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0,000원, 5,000원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으로 드리면 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안식의 복이 헌금 시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그냥 허투루 드리지 마시고 이런 중심으로 은혜 받으시면 이 응답이 엿새 동안 허락한 세상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적당하게 축복하셨다. 노력하면 결과가 오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축복.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너 성공한 그 배경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의 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르게 깨달은 자를 위해서 숨겨두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경제의 문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 축복은 언제 준비되어졌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 전부터 로마서 16장 25절부터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숨겨두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적인 계산의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주인 되셔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 세 번째인데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산제사로 받으시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도요. 제가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주관할 때 보면 회의를 해보면 항상 예산이 적어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직자나 교육자들을 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산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예산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헌신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구하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또 전문인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간식비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헌신해서 하세요. 꼭 재정을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아이들 간식비를 꼭 교회 재정에서 타서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들 먹이세요. 그 아이들이 간식 먹는 재미라도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다면 그 축복이거든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6일 동안 받아서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을 때는 아멘인데 현실 앞에서는 돈 계산하고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영웅들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기도와 현장에서의 믿음이 같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일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이것을 배워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전부 이랬죠. 여러분, 그런데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어려움 속에 가보면 말씀과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세상 속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요동을 하죠. 괜히 나왔단 말이지.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잖아요. 숨겨두고 특공대를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막 어마어마한 대부대를 보내셔가지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는 말씀의 은혜와 전혀 안 맞는 조건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믿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영적 사실을 본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없던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 상황 안에 길을 여신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건너고 난 뒤에 애국 기마병이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멸살당하게 됐죠. 여러분, 언약 붙잡고 현실 앞에 서서 그대로 보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 안 맞는, 말씀과 안 맞는 세상 현실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I can do 할 수 있어.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현실이 장애가 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보는 것이 영안이 뜬 사람의 선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전문인들과 청년들이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풍요롭고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할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 길이 우리의 답이라면, 그것을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방향과 말씀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는 거죠.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을 자꾸 신앙 행위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때우고 특별한 체험으로 때우고 성경 공부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했죠?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는 땅, 우리는 끝났다고 말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뭐라고 어떤 것을 봤죠? 정말 그들은 대단하더라. 그런데 가나안 땅은 더 풍요롭더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맞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인도자들은 이미 우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가나안은 정복된다. 이만큼 중직자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가 바꿔졌겠죠. 막무가내로 된다 이게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현실을 볼 때 맞지 않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언약과 현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드리는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렸죠.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병법으로 군대의 힘으로 내 앞에 섰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내 앞에 섰다. 너의 목숨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붙여있다 하고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데 돌판매를 던져서 이기잖아요. 실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현장 보세요. 죽음의 현장. 다른 신하들이 모함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을 먹고 우상에 절하는, 왕에게 절하는 그런 배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 말씀과 현실이 안 맞는데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거나 그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죽음 현장에서의 현장과 말씀의 언약과 연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배경,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마저도 이것이 전부여서 6일 동안의 삶이 그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간다면 그 노력도 부족해서 신앙행위로 대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면 너무 현장과 하나님의 언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괴로운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해야 진짜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장, 주일과 한 주일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축복,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돈을 안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신인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인생의 진리되는 영역에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듣고 자란 게 뭐죠? 교회는 돈이 없다. 어렵다. 우리 집은 돈이 없다. 사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경제 배경을 두고 예배 때마다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경제와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져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네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고백한 내 말에 내가 얽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씀과 현실은 전혀 맞지 않지만 그 속에 연결되어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내용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일치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됩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요동시킬 것이다. 이사야서 60장에는 만민들이 배에다가 황금을 싣고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육신적인 축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제의 배경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내가 짓지 않는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만들지 않는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 정복에 대한 메시지죠. 오늘 예배에 대한 결론입니다. 교회 가도 돈 걱정, 집에 가도 돈 걱정, 직장 생활에도 돈 걱정. 저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때마다 안식의 복이 누려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배경이 실제로 기대되고 의식이 되고 바라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세상의 삶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지점만 찾아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죠? 묶여있던 삶에서, 묶여있던 세상에서 해방되는 응답이 옵니다. 출애굽하는, 출바벨론하는 로마 배경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그것을 보고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전부 기근 때문에 망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리게 되죠. 오히려 본 교회를 후원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유일성의 축복, 숨겨두신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되어진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특히 주일날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언약적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찬양도 개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말씀도 개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헌금도 개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개혁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의 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듣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번 주에 또는 오늘 한두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조금만 세우면 돼요. 하지 못해도 됩니다. 계획만 세우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엿새 동안의 삶 속에 계산하고 막 서로 막 다투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작은 사람, 정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저 사람이 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 좋아진다. 저 사람이 오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의 모임이 힘이 생긴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사는 삶, 6일 동안의 삶과 주일의 예배의 은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서 전달되는 사람에게 그 주위에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맛보면 정말 감격하게 돼요. 정말 인생에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 맛을 보면 평생 전도자로 사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엿새 동안에 세상에 허락한 축복과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합쳐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유일동안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소중해지고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가 되어지는지 그 축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